성경에는 예수님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그냥 말씀만 전하신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고 어디로 가셨고 또 어디를 거쳐 가셨고 하는 이런 여정, 행로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헤롯이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부모의 원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와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기간 중에 보면은 유대 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디를 거쳐 가셨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누구에게 무슨 이적을 베푸셨고 이런 여정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를 거쳐가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된 다음에 로마로 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고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가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하자 찾아서 도망가는 경로도 참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도 도망을 쳤죠. 어떤 과정으로 도망을 쳤다가 바다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행로들은 경로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갔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는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어떤 이동 경로가 아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행한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광야에서 머문 40년간의 기간을 광야교회라 규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고 한 자리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동을 하고 어떤 일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모든 기간들이 교회였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의 모든 여정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죄악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상징할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해방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그 많은 숫자였다면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삶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정착한 이후에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렇다면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오늘 읽은 말씀 첫 부분에서 나옵니다. 가까운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블레셋의 해안 도시 가사를 지나는 지중의 연안 길입니다. 즉 지중해를 끼고서 이렇게 가면은 아주 짧은 거리인, 걸어서 가도 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철제 무기로 무장한 매우 호전적인 블레셋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5개의 도시 국가들로서 서로 동맹을 맺고 우리가 어떤 공격을 당할 때 아니면은 공격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서로 연합해서 하자 하는 군사 동맹을 맺은, 전쟁을 매우 잘하는, 아주 악랄하게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들어가면은 전쟁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을 두고서 오히려 먼 길로 인도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마음 그리고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노예 근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의 위협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쟁 아닌 다른 이유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광야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우리가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광야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가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구체적으로 반란 주모자 그리고 거기에 가담하는 이런 반란 행위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7절에서 하는 이 염려는 전혀 근거 없는 염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다가 황급히 나왔기 때문에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우리는 더 이상 노예 생활할 수 없다, 생명을 걸고라도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압제하는 무리를 무찌르고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지배자들을 무찌르고 나온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황급하게 나왔습니다. 전쟁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기를 지켜 줬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다고 했을 때에 손에 들고 있는 무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무엇을 들고 있다면은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쓰던 연장, 형태는 다르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삽이나 괭이 같은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마저도 굉장히 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를 조직도 전혀 아니었고 경험도 없고 더구나 전쟁을 치르는데 치명적으로 방해가 되는 그들의 무리 가운데 아마 70% 이상이 어린아이, 여자, 노약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전쟁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멀지만은 안전한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좋아하는 가까운 길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실 때는
먼 길이지만은 둘러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셔서 우리의 가는 여정길에 우리가 보기에는 빨리 가고 쉬운 길처럼 보여도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그리고 어떤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질 염려가 많아 보일 때는 거기에서 멀리 돌아서게 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가깝고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먼 길을 돌아서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결과적으로는 40년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통 가운데서 갈증과 또 목마름이라든지 이런 더위 같은 그런 기둥이 그들을 가려줬다고 하지만은 엄청난 더위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오랜 기간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전한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필요 이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여러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질병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어떤 병에 걸려서 간단하게 수술 한번 하고 아주 정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병으로 오래 시달리는가? 치료하는 고통이,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엄청나게 염려하고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마저 느끼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가깝고 쉬운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 길처럼 보이지만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기도하고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험한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의 이런 길에 연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에서 평탄하고 꽃이 피어있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어땠습니까?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막 길로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사막은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만 봐도 끝이 보이지를 아니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주는 마음은 내가 저리로 들어갔다가는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험한 광야 길로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은 교만한 목을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구체적으로 광야 여정 마지막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인간적으로 왜 우리가 40년 동안 처음에 나왔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알고 보니 먼 거리도 아닌데
왜 이렇게 40년이나 걸렸느냐? 40년 긴 세월을 기억하라.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훈련 계획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 그 목적이 더 크게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높은 차원의 뜻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천사의 양식 만나로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적으로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방법이 있구나,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것만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여기서, 그러니까 훈련 수료식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벌어서 가지고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고 즐기고 어떤 사는 능력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예비해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말씀에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는 신발까지도 다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신기셨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참 궁금하시죠? 천국 가면은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과정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모세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계약이, 그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과 계약서를 맺을 수 있는,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여러분 벅차지 않습니까? 계약서,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약 당사자,
나 하나님 하고 도장 콱 찍고, 여러분 그 바로 밑에 나, 자, 여러분 이름 대보십시오. 누구 하고 그 밑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대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특혜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특권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나라의 체계를 갖추는 연단을 시켰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시련과 역경, 장기간 동안에 참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들이 볼 때는 광야에서 청춘을 다 날려버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놀라운 뜻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광야의 먼 험한 길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막힌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막힌 길, 말 자체가 모순되죠. 막혔는데 어떻게 길입니까? 길이 아니죠. 막힌 곳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막힌 데가 나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차가 가다가도 어느 지점에서는 또 산이 가로막으면 거기서 길은 끝이 납니다. 돌아 나와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막힌 길로 인도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기를 거부하는 애고방 바로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열재앙을 일으켜서 그를 굴복시키셨고, 마침내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재앙에 얼마나 시달렸으면은 나갈 때에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내쫓다시피 해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자유를 얻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조상 야곱과 함께 그들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그 이후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해방시켜 달라고. 그래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나오고 보니 얼마 가지 않아서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부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자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곧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세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이들이 당한 위기가 얼마나 궁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나간다, 우리가 나가야 한다, 그런 조짐이 있을 때에 아마 그들 가운데 그런 말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
나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다 죽는데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에 12절에 나오는 이런 말들로 그런 우려를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 사실을 지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 앞에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그 사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역경과 고난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는데 순전하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가로막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잠잠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실을 교훈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니까 모세의 기도의 결과로 14장 21절에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다였는데 깊이가 수백 미터가 되겠죠. 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가 있어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다 속에 길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다였습니다. 바닥은 뻘이었겠죠.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요. 이런 가운데서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있어야 한다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완전히 막힌 그런 길이었습니다.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물 속에 새로운 길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테이프 커팅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길이었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 속에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스팔트를 새롭게 깔아놓은 새로운 길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물 속에다가 새 길을 내셨듯이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바다를 가르고 새 길을 내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사실은 여기에서 잘 나타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용한 가운데 기다리는 자에게만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힌 길로 인도하시면서 거두신 부수적인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악하고 교만한 애굽 군대를 이렇게 막힌 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속에 있는 준비된 길로 그들을 피하게 해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교만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자, 이 상황을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의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 놀라운 광경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다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광경이었겠죠. 아마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환호를 지르고, 이때 우리 요즘 일어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 들어서 다 찍었을 것입니다. 보고 또 보고.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환호성이 터졌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극과 극으로 대조를 이루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이었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닌 오히려 험한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길이 아닌 막힌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처럼 보였지만은 다 지나고 보니 그들도 인정했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길을 성경 몇 군데에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 발이 부르틀 것처럼 험한 길을 너희들이 걸어간 것처럼 보이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 업어서 내가 인도했다. 신명기 1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며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31절에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먼저 가셔서 어디에다가 장막을 치면 좋을지 자리를 미리 다 살펴보시는, 함께 동행하시며 정탐까지 하시고 자리까지 선별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먼 여정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길을 많이 가보셨죠? 어떤 길은 좁은 산길 같은 경우에, 또 도로 같은 경우에 참 아름답고 경치가 좋은 그런 길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걸어가도 탄성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경치가 아름답고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는가 싶을 정도의 그런 길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는 모든 길이 천국까지 갈 때까지 다 이런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 길, 힘들고 험한 길, 심지어는 막힌 길, 절망의 길, 여기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도 내가 생각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의 현실입니다. 이런 길을 만났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셔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